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큰 개념을,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안목을 가질 때 전쟁한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이 파수꾼으로서 전체의 이 전세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전쟁의 전세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하여튼 어떻게 전세가 바뀔 것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한 사람들은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은 전쟁할 때 항상 막로를 높이 세우고 이제 적이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를 관찰을 하고 이 초병이 봉화를 올리고 옛날 같으면 봉화를 올려서 연기를 해서 다 사이드를 해가지고 적을 대비를 하는 거죠. 또 북을 치면서. 요즘은 이제 공중 이 경보기가 있어가지고 적이 오는 거를 다 지금 인공위성을 띄워서 감시를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공중 경보기 2대를 아주 뛰어난 그 성능 가진 경보기를 구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락됐다고 해가지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정찰위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거기 적이 공격할 것 되면은 선제 공격으로 때리는 거지. 지금 핵 같은 경우도 미국이 다 지금 종양을 감찰하고 있는 팀이 있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파수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한 사람들은 항상 이 파수꾼을 눈을 가지고 매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봐냐면은 이 세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세대를 보는 눈, 세대를 보는 눈. 영어로는 제너레이션, 세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를 볼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세대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악인의 세대, 또 하나는 의인의 세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세대와 의인의 세대. 근데 그 악인의 세대에서 우리는 늘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이 악인의 세대가 크게 발흥이 된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였다라는 거. 네피림 세대. 네피림은 하늘에서 악령이 떨어져서 인간에게 접목이 돼서 영웅이 나왔다는 건데, 쉽게 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귀신 들린 거죠. 신 받은 거예요. 신 받아서 뛰어난 인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악령을 받은 사람의 딸들이 보고 다 미혹되어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가지고 매혹에 끌려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영웅의 시대, 히어로의 시대에 뛰어난 인물들이 하나님 없는 가수,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독재자에게 넘어가가지고 다 하나님 백성이 폐역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웅을 좋아할 거 없는 거죠. 영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웅들은, 하나님 없는 탤런트들은 여러분이 다 흑암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광명의 전사로 미혹해가지고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웅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영웅이지요. 하나님 없는 영웅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영성과 문화를 받으면은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피림 시대에서 그 한 세대에 바로 악인의 세대예요. 오늘 의인의 세대와 반대되는데 악인의 세대가 왔을 때 이 인류가 망하는 거죠. 그때 다 초토화돼서 제약이 간영하여서 다 지금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손댈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서 노아 홍수로 쓸어버렸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의인이 일어났으니 바로 노아다 이거지. 응?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그는 의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의 시대입니다. 의인의 세대. 근데 몇 명이 안 되는 거죠. 8명밖에 안 됐다 이거죠.
그다음에 노아가 또 일어나서 좀 있다가 인구가 번성하니까는 세 아들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니까 또 바벨탑을 만듭니다. 이게 또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바벨탑의 세대가 또 열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세대는 흑암이 부추기고 마귀가 부추기고, 하나님은 그 세대 가운데 또 의인의 세대를 일으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이 있으니까는 끊임없이 이 세대가 지금 악해지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복음 세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의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 바로 창세기 11장 후반절, 창세기 12장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세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쭉쭉 나가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되다가 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됐다는 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의 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세대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거기다가 또 누구를 켜냐면 바로 모세를 켜서 또 새로운 출애굽을 통한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 가죠. 이게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여러분 쭉 시대가 흘러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이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복음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막 황금기를 맞이하죠. 그때 중세교회. 이때 또 그게 악인의 세대입니다. 중세교회 종교 타락의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를 만들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루터, 칼빈. 지금 우리 2024년도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보면은 507주년에서 지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어서 그때가 507주년이었다. 여러분 계속 지금 흑암은 악인의 세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악인의 세대를 만들고, 하나님은 또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세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세대는 계시록의 세대에서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대가 온다, 흑암의 세대가 온다는 것을 성경에 예정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때는 악한 영이 1260일 3년 반 동안에 그가 주권을 가지고 장악을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정치 권력으로 압제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를 다 파괴하고 표를 받게 하는 시대가 온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대. 계속 지금 실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그루터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상수의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또 상수의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 나무가 뱀 당해도 밑둥은 남아 있다. 그루터기가. 그 그루터기가 다시 싹이 나오고 또 가지를 져서 잎이 또 무성한 날이 온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누굴 만드냐면 바로 남은 자를 만들었다.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세 가지 종류의 처저는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이 또 일으켜. 그다음에 남을 자가 있어. 남을 자. 그냥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 넘어가지 않고 노아는 남을 자야. 남을 자. 남은 자고 남을 자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남길 자가 있어. 남길 자. 이름이 이상하죠. 성이 남씨고 길자가 아니고 남길 자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죠? 우리는 지금 남은 자이고 남을 자고 우리는 남길 자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그냥 남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의인의 시대예요. 우리의 시대는 의인의 시대. 저 북한은 지금 악인의 시대입니다. 완전히 악인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세대는 뭐냐면요, 교회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데는 악인의 세대입니다. 그게 장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나라들이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순교를 각오하면서 남아있는 그 땅에, 그 흑암의 땅에, 동토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
그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이슬람도 지금 바로 악인의 세대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을 다 잡아주고 교회를 불태우는데 그거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 남은 자, 남을 자, 남긴 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릇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눈을 열고 바로 악인의 세대에서 의인의 세대를 일으키는 남긴 자라, 남길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의인의 세대를 남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큰 나무를 통해서 이 시대에 바로 남길 자를 남기는 그런 도구로 우리 큰 나무교회를 쓰임 받은 거고요. 그 중에 그 주자가 바로 요셉 지도자 학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셉 지도자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을 몇 명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소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길 자로, 그 주체적으로 쓰임 받을 자로 우리 학교를 세운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우리 함께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는 한 30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의인의 세대가 부흥하리라. 아멘.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지구상의 이 대한민국의 의인의 세대의 출발점이 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눈이 열렸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20살 때 예수 믿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많은 세월을 그 영적인 싸움 속에 그 세월을 많이 까먹어서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많은 것들을 미리 많이 알았다라면은 제가 그 전부터 12년, 20년 전부터 이 학교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세월을 교회 거를 세우고 건축을 하는 것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장수를 준다면은 우리 남은 세대에 하나님의 이 세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해야 될 이 의인의 세대를 만들기 위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를 저는 2050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2050 이 100천만 선교 비전이 2050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거기 가장 키가 학교 운동인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정협의 그 브로셔에 나와 있습니다. 이 50년 동안 해야 될 세대라는 거죠. 이것이 좀 빨랐으면 지금 많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갈 때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편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가고 만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에게 함께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큰나무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로 악인의 세대가 어떤 것이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간단히 살펴보면은 바로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악인의 세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예요. 하나님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 신이 어디 있어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악인의 세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사 그들의 욕심에 끌려 행했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지가 가는 대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버려 뒀다는 거야. 정욕대로, 욕심에 끌려, 패역한 대로. 참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패역한 대로, 지들이 하는 대로, 짓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한다는 거야. 그걸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동성애, 우상숭배, 로마서 1장의 18절에 동성애, 우상숭배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동성애가 나오고, 세 번째가 패역한 대로 시기, 질투, 자랑, 분노, 많은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패역한 대로 그냥 지들이 가는 대로 욕심에 끌려, 정욕에 끌려 멋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지 멋대로야. 부모가 없으면 영이 안 서. 지가 멋대로 지가 정욕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 뭡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 썩었다. 그래서 이 썩을 인간이라잖아요. 썩을 인생들, 썩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부패한, 폐역한, 부패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전부 동성애, 우상숭배 이런 거 전부 다가 이 썩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방탕에 빠지고 썩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결국 썩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다 거짓되죠.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선을 밥 먹듯이 하죠. 자기 이익을 향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사기를 치고, 그리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향하여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향하여 어린 북한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갖다가, 신병들 갖다가 전쟁에 내보내 가지고 총알바지 만드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패역한 인간들의 짓거리라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지 않고, 그들의 눈물은 아거는 거 없고, 그들의 부모님의 가슴에 아픔은 아는 것 없이 바로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향하여 그 수만 명의 만 얼마라 그러잖아요. 몇천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보내서 그 전리품을 용병 대가를 받아가지고 뭔 짓을 하려고 사람들을 갖다가 파리 목숨 받는 못하게 내버려두는 인간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라 이거예요. 선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다면 어찌 감히 전쟁을 일으키고 어찌 그들을 갖다가 총알바지로 내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의 그 삶을 알 때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사지에 몰아낼 수 있냐 이거지. 그냥 악한 인간들이요. 하도 나는 깜짝하면 자기 친척도 죽이고 자기 삼촌도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또 여기 보면은 쭉 보시면은요, 4절에 보도 이렇게 4절에 보면은 제약을 향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부르는 건 하나님 백성을 또 핍박하고 죽여. 이 악인들은 하나님 백성을 미워해. 그 속에 악한 마귀가 있어. 요한복음 8장 4절 보니까는 그들은 아비는 마귀라 그러잖아. 아비가 마귀라니까 그 마귀인 아버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거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저 큰 대국에서는 교회를 다 부숴버리잖아. 그리고 선교사들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저 북한 가보세요. 목사를 다 죽이잖아. 목사들을 가장 미워해요. 북한 공산당이 다 죽였어요. 이 교회 정도를 엄청 많이 죽였다는 말이야. 예수 믿는 교회 불태우고요, 목사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요, 요즘 반란 사건인데 다 죽인 거예요. 가서 기독교의 최대 적은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반 자기들의 사상을 따라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그래요. 또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 하나님 믿으면은요, 자기들의 그 교조적인 사상을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비판자가 되니까 가차없이 예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교회 다 핍박하고 없애고 선교사 다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을 모셔야지 왜 추방합니까? 이거는 벌써 악인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심판을 하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이제 두려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니까 결국 가만 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얘기가 그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죠. 모압, 암몬, 전부 그런 바벨론 다 심판한다는 얘기가 바로 선지자들의 이야기, 예언인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느니, 블레셋 심판하느니, 모압을 심판하느니, 암몬을 심판하느니, 왜 그러냐? 바벨론 망하니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다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나라와 국가와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바로 우리는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우리는 의인의 세대를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에 그러면서 나 앞으로 의인의 세대를 만들리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 세대에 의인의 세대를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의인의 세대가, 이미 의인의 세대가 이제 한국은 같은 경우는요, 의인의 세대가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한국은 희망이 넘쳐요. 그렇죠? 적어도 악인도 같이 섞여 있어요. 악인도 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사기꾼도 있고 나쁜 놈도 많아요.
근데 악인도 있고 죄를 짓고 있고 나쁜 놈도 있지만은 때로는 의인도 많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 많고 목사님들 많고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도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미국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한국도 지금도 변질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아기들이 없어가지고 의인의 세대가 지금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요. 성도들의 자녀들이 아기를 낳으니까 의인의 바톤 터치가 안 되고 있고요. 성도들의 자녀들이 또 다 이상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많아요. 목사들의 자녀도 교회를 안 다니고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성도들이 또 세상의 풍조에 끌려서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의인의 세대가 많이 줄어들게 생겼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이기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에 꽂혀 있어요. 다음 세대의 우리 후대들을 안 키우면 교회 망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 갈 곳이 없다는 거. 목회자가 없어서 폐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1년에 몇천 개씩 폐쇄된대요. 몇천 개가 폐쇄된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요, 목회자가 가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인구도 없기 때문에 교회 많이 문 닫게 될 거예요. 인구도 없고 밥 먹기도 힘드니까는 안 가고, 이미 교육자들은요 지방에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친구 하나가 의정부에 있어요. 의정부에 있는데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도 커요. 아마 신광교회라고 성실교회라고 엄청 큽니다. 전에 우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한데 제 동창이에요. 근데 나보고 그래요. 부교육자 없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 아니 거기 합신측인데, 합신측이면 합동 쪽이거든요. 합신측이 있어요 따로. 거기 약간 교세가 정통을 해도 약간 교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왜 그랬더니 아니 의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방에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다들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모르셨냐고. 이 의정부에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요. 왜냐면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막 그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월급 좀 세게 주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요, 우리는 의인의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대라는 뜻은요,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또루라는 뜻. 또루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 개념일 수 있죠. 한 세대의 시간의 어느 때의 시간적 개념의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건 또 다른 개념은 집단적 개념이에요. 집단적 개념. 하나의 집단이 세대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큰나무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세대라고 했어요. 우리의 세대. 시간 속에서 세대가 있고 또 우리 집단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인 회중과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의인의 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주여 하고 찾아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찾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세대, 주를 구하는 세대, 주를 바라보는 세대,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세대가 바로 의인의 세대다. 오늘 여러분이 의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성전에 머물러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의인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향집은 바로 교회, 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세대, 놀아도 여기서 노는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의인의 세대래. 여기 예배당에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이 의인의 세대라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아이들 집에서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PC방 가서 게임방에 두드리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우리 이삭이. 그렇죠? 너희들이 예수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안 그러면 어디가 있을 것 같아?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뭐해요? 스마트폰 게임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겠죠. 예.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의인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한 세대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세대. 우리 하나님이 줬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간 세대예요. 신명기 4장 10절이니까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의인의 세대는 무슨 세대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세대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나가잖아요. 그게 의인 세대라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절 보니까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바로 의인들은 오직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까 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돈을 벌고 건강과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복음을 전하며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세대예요. 우리는 늘 열심히 다른 게 뭔가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49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킬 때 야곱에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세대는 바로 의인의 세대는 거기서 구원자가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은 이 의인 중에서 우리 의인들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시대를 살릴 만한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비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종이 나올 것이고 바로 의인 중에 여기서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큰 사업가로 문화인으로 스포츠 센터로 인으로 큰 인물들을 구원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의 세대 중에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괴벳을 통해서 모세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의인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바로 사무엘이 나왔어요. 바로 오늘 여기 중에서 하나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잔나 여사를 통해 가지고 영국을 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전에 그 누굽니까?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온누리교회 그 하영정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온누리교회도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의인이요. 항상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 힘들게 막 2시간 3시간까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 예배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데서 누가 나오냐면 한 목회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영조 목사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인물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뭐가 됩니까? 영적인 의인 될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저의 자녀를 내가 쓰리라, 내가 불러주리라, 내가 불러서 나의 종으로 나의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뽑아서 시대적인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요 4가지로 심판한대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요 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이에요. 요거 제가 한번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거가요 중요해요. 이상한 공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번 따라 볼까요? 바로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어떤 칼을 줘요. 칼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심판할 때 칼을 줘요. 또 때로는 경제가 어렵게 만들어요. 기근을 줘요. 기근을 줍니다. 농사가 안 되고 막 그냥 어렵게 만들고 경제가 붕괴되게 만들어요. 세 번째가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은 어떤 악한 자가 나와, 사나운 독재자가 나와, 사나운 짐승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어. 그 지금 사나운 짐승 있잖아요. 사나운 짐승이 지금 러시아의 푸틴 사나운 짐승이라고. 히틀러가 사나운 짐승이었어요.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백성을 괴롭혀 사나운 짐승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사나운 짐승들. 때론 사나운 짐승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식이 사나운 짐승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사나운 짐승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사나운 짐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심판의 결과물인 거예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전염병. 코로나 지금 나왔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코로나2가 나올 수 있어요. 더 센 놈이 나올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우리가 초토화돼 버렸잖아.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 몇백만이 죽었잖아. 전 세계적으로.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칼, 전쟁, 기근, 경제 어려움, IMF 같은 거, 또 다시 새로운 금융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 독재자,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의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전염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의인의 세대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고, 칼에서 지켜줄 것이고, 싸나운 짐승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고,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기근을 막아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의인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산 폭발해가지고 막 그런 어떤 일을 망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 50명 있으면 해줄게. 50명이 없어, 40명만 줄게. 없어. 30명만 없어, 20명 없어, 10명 없어, 더 이상 없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갔다 그러잖아.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재난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의인들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의인이 있는 이상,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우리 큰 나무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재난을 막아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때문에 국가의 재난이 막아진다. 앞으로 우리 때문에 세계가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여러분은 가정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오늘 이 도시가 사는 것이다. 우리 큰나무교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의인을 있으면 안 망해. 심판을 보류하고 있어요. 의인이 있어서 의인이 또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 때리려다가 기다려. 주님이 기다려. 의인이 할 거니까. 대부분 심판에 의인이 있어서 뭔가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인이 이 땅을 망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심판을 막아서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바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가정에 제가 의인 될 때 우리 가정계 자녀들 가문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의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의인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지켜주고 또 이 사회를 지키자.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 때문에 이 도시는 안 망한다 이거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이거야. 우리 큰나무 교회 때문에 살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의인의 세대거든. 바로 의인들이 있는 교회거든요.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의인의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 의인의 세대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해야 한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다. 하나님께서는 큰나무 교회를 통하여 의인의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지도학교는요, 오늘 혼신예배잖아요. 바로 의인의 세대를 만들기에 세운 것이다. 단순한 그냥 학교가 아니라, 단순히 애들 가르치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의인이 되게 만드는 거다. 머리만 좋은 아이가 아니라, 이걸 명심해야 돼. 교사님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것이다. 희생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할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의인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원천의 셈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를 일으키려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또 부흥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그런 일하는 교회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저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가 그랬어요. 동산교회가 학교 세울 때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 학교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대박이 나버려 엄청 됐어요. 그 다 글로 몰려버렸어요. 여러분, 학교를 세운 것은 교회가요 1000명, 10,000명을 넘어서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학교가 명문학교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등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가봐야겠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런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 교회에는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죠.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부모님이 있어요. 항상 그 트렌드가 그래. 아이들이 있는 곳은 부모님이 따라다녀. 학군이 형성되면요, 그 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학교가 사라지면 도시가 망하는 거예요. 저 강원도나 다른 지방에도요, 학교 세울 때는 막 도시가 복잡하고 상가가 일어나는데 학교가 폐쇄되잖아요. 도시가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학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부모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제, 산업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사들과 직원들이 가문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교사님들 아까
연습했는데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학교를 해서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하나님이 그 경제의 복과 가문의 복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바로 시편 37편 25절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의인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입니다. 37편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선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혜를 말하잖아요. 복음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 법을 말한 사람이 실족할 리가 있어요? 혹시 몰라가서 깜빡하면 실수할 수 있겠지만 실족하려던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한가닥 한다니까요. 여러분 실제적인 땅도 차지해요. 여러분 이 땅도 부동산도 줄 거예요. 바로 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절대로 후손이 걸식하거나 거지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의인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의 세대를 익힐 때 복은 당연히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의인의 세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시대학교가 의인의 세대를 만드는 원천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에게 시편 37편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